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넓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분이 넓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넓이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기를 들어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성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방대한 땅 저쪽과 거리에는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와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당신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다 한 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눈길과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지만 우리가 결코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와는 반대로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온통 장악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자식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구두쇠는 재물에 마음을 내어준다. 구두쇠는 재물에 모든 사랑과 희망을 원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침마다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막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 집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건만 정신이 없어. 간자리에 보면 옷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녀 있고 막 와, 결혼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잘하겠지. 이제 똑같이 또 이제 애 키우다 보면 또 혼내고 그러겠지 또. 옛날 생각을 못하고.
예진아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엄마 깨우고 밥 먹어라. 시간 없어. 엄마 오늘 책 사야 돼. 돈 좀 줘. 예진아 그렇게 입고 가면 오늘 춥다. 날씨가 춥단다.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래도 멋을 내느라고 요즘 춥게 막 입고 다니고. 몇 시에 끝나니? 일찍 들어와. 그리고 막 학교에서 있었던, 난 이해가 안 돼. 막 학교 사람들이, 교수님이 이해가 안 돼. 막 이런 소리를 하느냐. 뭐 이제 남녀관계에 있어서 막 그런 거. 왜 그러지?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막 그래. 그러면 넌 중심을 잘 지켜야 돼. 세상이 그래. 또 교회 다닌다고 다 신실하게 믿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뭐 책을 사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대화들 속에서 삶이 만들어져요. 삶이. 그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아 오늘 춥대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러네 하고 행동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떤 삶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녀들에게도 또 이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은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만 있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열어두어야 돼요. 느껴지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열어두어야 됩니다. 마음과 또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 됩니다. 친구가 어제 성공역 보충대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주일에 또 오늘 이 시간 찬양팀에 이제 드럼을 쓴다고 찬양팀에 이제 서서 우리 호원제일교회 있을 때 거기를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때 심었던 기도가 이어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었는데 장면들 앞에 놓고 그 기름 부음이 남아있는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가? 아무튼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찬양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는 뭐 걔가 지금 뭐 하는지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감동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행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계속 뭔가 이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항상 뭔가 있어요. 말씀하시고 또 내 말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무언가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소주원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했죠. 거린이었지만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눈앞에 딱 근데 너무 놀라서 그냥 뻘떡 일어나서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왜 십자가의 지시 전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나?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었고 그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안 보이더라고. 놀라서 막
그러면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 당시의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주님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때 있으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아, 주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고통당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낍니다. 주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유찬 형제가 있는데 신유찬 형제와 함께 그 신유찬 형제의 아버님을 마지막 임종할 때 그 시간에 있었어요. 뭔가 이 교회 그냥 개척 막 해서 성도가 없으니까 수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기영 형제. 장기영 형제. 왜 지금 어디 갔는고?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아무도 지금 없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 형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 오셔서 누군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전화 받고 든 생각은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야겠구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의식이 전혀 없고 그러더라고요. 유찬이 형제도 있었죠? 보람이 딸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 마지막인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이 땅에 이 아들이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애쓰고 아이들을 잘 섬겼거든요. 집사님이 자기 자식들처럼 잘 섬기고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이 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십시오. 하고 마지막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하고 기도 마치는 순간 맥박이 뚝뚝뚝뚝뚝 막 떨어지더라고요. 뚝뚝뚝뚝. 그러면서 인정을 했어요. 아, 뭔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을 그때 보냈습니다. 마지막 기독해 하시는 것이 있었구나.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귀로 들려지는 음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신유찬 아들 여기 있네요. 마지막 인사해. 그랬더니 쑥스러워서 잘 못해. 손잡고 마지막 인사 좀 해라.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황지수 집사님 아버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이 아버님 보면서 문득 그 신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몇 주, 한 2주인가 계시다 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 아버님께 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믿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올라오셨다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셋째 주, 세 번째 주 차 목장 예배 드린다고 해서 원래 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현주 집사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케이 갑시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주님? 그럴 때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글 없는 책에 색깔로 색종이로 전하는 복음. 그래서 아버님께 영원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왜 딴 사람들이 이렇게 울지? 왜 울었을까? 딴 사람들이 울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와서 앉으셨는데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유찬이 형제도 듣죠? 듣고 있죠?
처음 낙원상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좀 예민하게 이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정말 감사했어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먼저 이 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그리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좀 나눠야 될 것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갈등이 생기고 또 조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어져.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모양. 이건 그 누구도 이런 만남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최초이자 맞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우리 기드온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에겐 어떻게 찾아오셨느냐면 우리 사사기 6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주 틀, 웅덩이 같은 곳에서 그 당시 약탈을 많이 당하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하면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전 안에서 만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잠잘 때 처음에는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림을 하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을 통해서 보면 천사를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나 또한 기사나 표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꿈들을 꾸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 그래, 그럼 나도 꿈을 꿔야지. 꿈. 이런 방법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들어야지. 직접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각자 개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리는 그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기도는 타자웅덩이, 사무엘은 직접 들리는 음성, 모세는 구름과 그런 불기둥의 그러한 모양들. 이것은 독특한 경험이에요. 독특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환경이 다 틀려요. 그죠? 일하는 것도 틀리고 자라온 것도 틀리고 성격도 다 틀려요.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들이 또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 사람에게 정말 친밀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정말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모습, 그런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은 사람은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겉방귀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꾼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 거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우연히 있는 일이지 그런 것이. 그러나 그 꿈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요. 확실히 압니다.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들은 당사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각자마다 독특한 환경이 있죠. 상황이 있죠. 그래서 사건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당사자는 그것을 깨달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있는 일이네 그렇게 넘어가지만 알아요. 그것을 들은 사람은 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계속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걸 거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안 하고 싶은데요. 알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고 이건 좀 피하고 싶구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들은 당사자는 알아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 만나는 순간. 직접 물론 대면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는 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생각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한테 뭐 잔소리할 때는 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오늘 날씨 춥댄다. 목도리 해라. 우리 애들 목도리 안 하더라고. 추워. 감기 걸려도 콜 그냥 나가서 감기 부리고 오고. 왜 그런지. 패션.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야, 신기하게 내가 불꽃을 봤어. 끝. 그러면 끝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야, 좋은 경험이었어. 와, 이렇게도 하나님 신기하네.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끝내는 사람. 야,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경험했어. 이런 신기한 꿈을 꿨어. 나 신기한 말씀 들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기 원하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경험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독특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 사람을 알아듣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그 당사자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만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잡을 수 있도록 시간과 정신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틀렸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맞았다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출발이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문을 닫아주시고 맞다면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때 어떤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따라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게 맞다면 막으시고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갈 테니까 맞으면 축복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서는 좀 빗나간 그런 생각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함께 살아가신다고 했죠. 우리와 함께 그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는 투자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음성,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는 항상 우리는 성경과 함께 그것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빗나가지를 않아요. 빗나가지 않아요.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것이 정확한 걸 항상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명확한 진실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친밀하게 관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분이라고 했죠. 실제적인 분이라고 했죠. 개인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신다고 해서 이 지시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항상 맺어가야 됩니다. 맺어가야 돼요. 우리 카피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 첫 번째. 그 음성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글씨 보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도 없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성경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법.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이 나오면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시간에 기록된 말씀에 맞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품에 일치하는 내용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통찰들을 제공하고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품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나오는 열매이다. 그리스도의 속성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러한 성품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음성이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하나님과 홀로 만났던 시간에 그분께 들은 말씀과 일치한 말씀을 어디를 가든지 듣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거나 그런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거나 그 주제에 대해 말하는 강의를 듣게 되거나 혹은 친구들과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당신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주일 예배나 주중에 성경 공부 혹은 어떤 유명 강사의 초청 부흥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려서 한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복해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환경,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또 듣게 되고 우연히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정말 예민하게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 왕 되신 주 찬양입니다. 왕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실제적인 삶으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왕 앞에 종들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의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왕 대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불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왕 대신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가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셔서 우리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왕됨으로 인정하는 삶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환경과 사건과 일들과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면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루시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조막에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